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고 이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균형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균형이 뭡니까?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삶의 수준을 말하는데 이 중산층이라고 있죠. 이 중산층이 대표적인 균형을 이루는 생활 계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매년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균형을 쉽게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균형 말고 만약에 내가 양심에 꺼리는 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어야만 할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는 뇌의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가 참 신기한 게 어떤 일이든지 이 저울처럼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의학과인, 특별히 이제 중독의학의 권위자인 에나 렘키 교수는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사람이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쾌락과 고통을 컨트롤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계속해서 쾌락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고통의 도파민이 나오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한다면 이 쾌락의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 땀이 나고요, 기분 좋은 도파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도파민이 나와서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너무 쾌락 쪽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그의 저서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적인 파도 타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파도 타는 거, 물결이 팍 이렇게 칠 때 그 파도를 이렇게 잡고 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파도 타기와 같다. 그럼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 바로 이성과 영성의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말씀도 많이 보고 좀 더 이성적으로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너무 영성에 몰입하다 보면 이런 신비주의 영성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성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순덩어리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보고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신앙의 균형 잡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정말로 이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훈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1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지만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들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운 자도 별로 없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듣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점차로 이 다그치는 수위가 높아져요. 3장에 가면은 너희는 너무너무 교만해서 우리 사도들 없이도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 너희는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저 젖먹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장에 넘어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니? 판단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들이 받지 못한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는 생활로 정말로 힘들게,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돼버린 듯한데 너희는 스스로 강하다, 지혜롭다, 배부르다, 풍성하여서 이제 왕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갖고 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정말로 듣기 힘든 그런 말, 독설과도 같은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세상에 치우치는 마음과 행동에 바울이 신앙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너희들은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 너희를 신앙 안에서 낳아서 이만큼 눈물과 땀으로 너희를 예수 믿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죄와 쾌락에 빠지고 더욱더 세상에 치우치고 이상한 이단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런 병들어가는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에 빠지면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게 계속 몰입하다 보면은 그게 쾌락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의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빠지면 이 쾌락의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고통이 가속화되듯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약을 끊게 하고 하는 겁니다. 자꾸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에 바울이 왜 계속해서 다그치고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하는가? 이처럼 가슴 저리는 노력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본래 신앙의 균형을 이루려 하는,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다들 고향에 내려가고 또 안 나오고 게다가 또 오기로 한 사람조차 안 오고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쨌건 그런 균형을 잡는 그 역할 계속해서 권면하고 다독거리고 세워나가는 것이 또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도 2000년 넘도록 전 세계 최고의 종교로 여전히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회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없다면 신앙의 균형은 잡히지 않고요,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고 마침내 복음이 사라지고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거나 복음이 유명무실해져서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미국의 의사로 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인터뷰를 유튜브로 잠깐 들었는데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이에요.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미국이 정말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개인주의가 강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거리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요. 반대 세력도 워낙 커서 뭐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 되는 나라다. 다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7명은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그 미국 지역에 가서 자기 의사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자들은요, 그 인구가 전체가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하는 자는 10%도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런 인터뷰한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70%가 크리스찬인데 10%도 교회 다니지 않는다. 이만큼 헛수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균형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비교할 거 없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것만 잘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잡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자.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돼야 됩니다. 저는 세상적 기준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보가 뭡니까? 뭔가 모자라고 엉성하고 도무지 뭘 알지도 못하고 상황 판단도 없고 쉽게 말해서 좀 IQ가 좀 부족한 모자란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이 바보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놀림당해요. 사람들에게 놀림당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에요. 저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당하는 특징인 바보와 같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다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만 이렇게 몰입하고 있어요. 신앙의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요. 마치 자신만이 지혜롭고 존귀한 자처럼 그렇게 돼버렸음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최고의 랍비예요. 게다가 당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이렇게 출세가도를 달렸던 그가 왜 약해지고 미련해지고 비천해졌습니까? 왜 바보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2절 말씀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 등등 어떤 정신적, 신체적 그런 학대까지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굉장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난을 감내하였습니다. 우린 정말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예수님 때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를 성취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술술술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이트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가 있는데 이지성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런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지성 작가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직접 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를 정말 많이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선교비로만 18억을 썼대요. 18억을 썼고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실제로 이지성 작가는요, 책이 뭐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인데도 그냥 이것만 해서 글만 쓰고 편하게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찌 보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가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에겐 바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무척 처신을 잘하려고 본을 보이려고 또한 노력을 굉장히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 무척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또 한 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이 텐트 메이커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제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들고 해외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교회와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물론 이제 선교비 같은 걸 보내긴 하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 정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농작물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한류가 대단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한류 상품 것을 실제로 팔면서 선교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유입니다. 현실에 우리 교회를 보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시고 방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냥 행복하고 고난의 고자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일도 술술 잘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고난은 절대 눈꽃만큼도 없기를 기도하지만 만약에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고난당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아 보셨습니까? 없다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인사하고 친절히 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은 어떠냐면 저 사람 정말 인사성 밝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점차로 핍박이 와요. 짜증을 냅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서서히 엄습해 와요. 사람들은 짜증내고 째려보고 심지어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복음을 전하냐면서 멱살까지 잡고 흥분하는 사람들 생겨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 칭찬받았어요. 착하게 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고 섬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자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일만 하면 전혀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면서 저항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외칠 때마다 더 강하게 도전받게 되었어요.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같은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도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대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들을 계속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은 페리카다르마라는 단어인데
청소를 하게 되면 오물들이 쌓이잖아요. 그 오물을 말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오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는요, 페리푸세마라는 단어인데, 물로 닦아내고 문지르면 없어지는 그 때 같은 걸 말해요. 때. 세상에 오물이 되고 세상에 때가 되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럽게 핍박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다고 우리 접어야 되겠습니까? 혹여 즐거움이 지속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은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과하게 자신의 고난을 표현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모욕하고 배척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이런 고난을 여러분 동참할 수 있습니까? 모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정말로 기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낳아야 돼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훈계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한 훈계와 잘잘못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에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깊은 심정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받고 자라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엄격히 말해서 이 파이다 고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스승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나오는데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초등교사는요 고대에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러 오고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원 내지는 그 노예를 칭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딱 한 명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에 딱 한 명이에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스승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존경받을 것은 아예 내려놓고요. 뭐가 되라고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할 정도로 영적 부모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으로 나온 영적 자식들이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아비로서의 아픔을 느끼면서 다시금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성도들에게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성도들인데 매를 들고 가서 너희들 때릴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녀를 책망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아비뿐입니다. 오직 그 어미뿐이에요. 물론 자녀를 잘못한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훈계하고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의 한계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심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시면서 한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나를.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해서 그런 얘기예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바울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평생 고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잡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바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에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고난은 절대 없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스승이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 영적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가슴으로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